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느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오전에 함께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오후 시간에 이 말씀 함께 또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수기 11장 이야기는 가데스 바냐 10장에서 출발을 하고 12장에 가면 이제 가데스 바냐에 도착을 하는 그 중간 여로에 있었던 과정, 여정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11장의 중간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가 불평하고 불만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거리가 10하루길입니다. 10하루길. 10하루길이니까 10하루날만 고생을 하면 가데스, 그 오아시스, 큰 오아시스가 있는 가데스에 도착을 할 수가 있고 그곳에서 보면 이제 헤브론 산지가 바로 보이거든요. 유대 산지가. 남쪽 브엘세바가 있는 그쪽 산지가 바로 보이는 그 아래쪽이란 말이죠. 그러면 바로 약속의 땅,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10하룻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불평한 이야기가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베라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죠. 하나님 앞에 불만했다가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진영의 끝을 불살랐던 사건. 그 사건도 사실 시내산에서 떠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며칠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며칠 되지 않아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11장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브롯 핫다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이야기는 전체가 다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있었던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게 결국은 탐욕의 무덤이다. 백성들이 탐욕을 불려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곳이 탐욕의 무덤이다. 많은 사람을 땅에 묻은 무덤이다. 그리고
그것이 탐욕을 부려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사건이 전개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지난주에는 사건 전개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었던 무리들이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고 그 불평과 불만은 어떻게 나갔어요? 나중에 만나를 먹는 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다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고기가 먹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도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만 먹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고기만이 아닌 거죠. 하나가 먹고 싶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애굽에서 먹던 물고기가 먹고 싶다. 또 이제 꼬리를 물어요. 참외가 먹고 싶고 오이가 먹고 싶다. 야채가 먹고 싶다는 거죠. 또 꼬리를 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까지 먹고 싶다 그러죠. 양파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다. 저희 애들 같으면은 다 먹기 싫을 텐데 저도 안 먹을 텐데요. 그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만나를 먹으니까 지겹다는 거죠. 우리가 먹다가 기력이 쇠했다. 우리 이제 개역개정에는 기력이 쇠했다라고 그랬고 저희가 이제 직역 성경을 봤더니 우리가 이제 번역한 거 원문 직역을 거의 이제 원뜻에 직역을 하면은 우리의 입맛이 똑 떨어졌으니 우리가 힘이 다했다. 이거죠. 이제 아픈 사람이 이제 입맛이 떨어져서 기력이 다한 거, 뭐 그렇게 입맛이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만나만 먹고 살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똑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만나 먹은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들 시내산에서 떠나서 기브론 하타까지 며칠 안 됐습니다. 3, 4일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뭐 한 절반 왔다고 치면 한 5일을 걸었는데 5일간만 먹어서 만나 먹고 지겨워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만나를 먹었죠? 출애굽을 떠나와서 애굽을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굽을 떠나서 애굽에서부터 가져왔던 양식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만나를 주시기 시작을 해서 지금 14개월 정도가 된 때거든요. 왜냐하면 첫 1년 지나고 둘째 달 14일에 6월절 마지막, 첫째 달 14일에 6월절 지내고 못 지내는 사람들이 그 다음 둘째 달 14일에 6월절 지나고 그리고선 출발을 했으니까 두 달, 그러니까 이제 1년하고 두 달, 그러니까 만나가 내린 지는 1년하고 1개월이 좀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한 13개월 정도를 이 사람들이 만나만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만 먹고 살았으니까 그래요. 혹시 뭐 지겨울 수도 있어요.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겹다고 그래서 만나만 먹고 살았다고 해서 그 5일간 앞으로 가데스까지 도착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참지 못할 만큼 지금 그 며칠을 참지 못할 만큼 그들이 막 지금 막 13개월이나 먹었으니까 지겹고 막 지겨운데 요 5일 정도 못 참아.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결국 아무리 좋게 봐줘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던 것이 꼬리를 물어서 뭐 이것만 먹고 싶다고 했겠어요. 옛날에 애굽에서 먹었던 거 다 떠올리면서 먹고 싶다고 그랬겠죠. 근데 그것들이 아무리 먹고 싶다고 그래도요. 여러분들 고기가 아무리 좋아도 맨날 며칠 고기만 먹으면요. 사람 질려서 못 먹어요. 이제 한국 사람은 이제 밥심이라고 해서 평생을 밥을 먹잖아요. 평생 밥을 먹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래도 가끔 가다가 별식을 먹고 싶어서 외식할 때가 있어요. 막 느끼한 게 먹고 싶어서 까르보나가 먹고 싶기도 하고 스파게티가 먹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찾아 먹잖아요. 오늘따라 라면이 땡기네, 짜장면이 땡기네, 밥을 안 먹고 잠시 짜장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들 한 달 내내 짜장면 먹어보세요. 질려서 못 먹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기가 좋다고 그래도 밥 안 먹고 고기만 갖다가 한 달 내내 먹으라고 그러면요, 아무리 고기 좋은 사람도 질릴 수밖에 없어요. 질릴 수밖에 없죠. 결국 뭘로 돌아가죠? 다시 밥으로 돌아가요. 밥이 먹고 싶어져서 밥을 먹어요. 한국 사람들 같으면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 먹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먹는 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걸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늘 사람을 먹는 게 먹다 보면 좋은 게 생각하고 다른 게 생각날 수도 있지만 사실 좀 넘어가면 끝이거든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는데 뭐 다이어트 하려고 한 거는 아니었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좀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웬만하면 안 먹습니다. 저녁을 잘 안 먹고 간단하게 뭐 우유 같은 거 먹고
거의 안 먹죠. 거의 안 먹어요. 그래서 밤 안 먹는데, 밤이 되면 배가 고프면은 이제 제가 이제 요새 한마성경학교 준비하면서 밤 늦게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밤 늦게 가면은 이제 막 10시, 11시 되면 배가 고파지죠. 배가 고파지면요, 별의별 게 다 생각나요. 막 뭐가 먹고 싶고. 어제 저녁이었나요? 어제 저녁에는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밤에 라면이 막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저기 부엌에 라면이 있거든요. 가서 끓여 먹을까 말까. 근데 아무 끓여 먹고 그냥 넘어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라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다 사라졌어요. 먹고 싶다는 게 그래요, 사람의. 먹고 싶은 게 그냥 지나가면 참을만 해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까지 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폄훼하고 결국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이르러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이르러요. 우리들을 왜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내서 여기서 왜 이 고생을 하게 하냐라고 하면서 막 원망을 해요. 여러분들 그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거랑 지금 광야에서 고생하는 거랑 여러분들 어느 게 더 고생할까요? 애굽이 훨씬 더 비참했어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노동에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맞아 죽었어요. 사고사로 죽었어요. 그 고생에서 쥐꼬리만한 음식 먹고 그 종으로서 살았어요. 자식 태어나면요, 아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임당했어요. 그들의 삶이, 애굽에서의 삶이 호의호식을 누리며 그들이 그렇게 잘 살던 게 아니었어요. 비참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광야에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불평하고 그렇게까지 원망을 하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막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대들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고작 5일 정도, 며칠 못 참아서 고기가 먹고 싶고 생선이 먹고 싶고 참외가 먹고 싶고 오이가 먹고 싶고 양파가 먹고 싶고 마늘이 먹고 싶다고 해서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일이 지금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불평을 할까요?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는 이유.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만 명이나 되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갖다가 만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1년 3개월, 1년 지금 한 13개월 가까이를 하나님께서 만나만 주시는 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만나 외에는 다른 걸 주실 수 없는 분, 다른 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없는 분. 하나님 능력은 겨우 이 만나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영양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먹으면 우리 기력이 다 쇠하고 입맛 떨어지는 이 만나, 이런 것밖에 주실 수 없는 분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을 여긴 거죠. 그러니까 어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보고 하나님 앞에 구해볼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내산 오는 길에 이미 경험을 했어요. 만나만 먹다가 지겨우니까. 사실 출애굽해서 몇 날 며칠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시내산 오기 전이었으니까. 만나 며칠 먹다가 그 며칠에 만나 먹는 게 지겹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뗐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이 먹도록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징계를 내리거나 심판을 내리거나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언약을 맺기 전이었으니까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언약 맺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계시해 줬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야, 저 하나님 믿고 살면 우리가 먹을 것 걱정은 없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들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지 몰라요. 그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기 먹고 싶다, 생선 먹고 싶다, 오이가 참외가, 여러분들 그런 거 먹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에는요, 하나님은 만나는 내리실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못 주시는 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자신들의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왜 이래요?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생선을 줄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신들의 인생이 고작 며칠 고생하는 걸 가지고 자신들이 큰 불행을 당한 것처럼,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집안이 망한 것처럼, 나라가 멸망한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어디서요? 회막 문 앞에 나와서 온 백성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울고 불고 한 거예요. 그 모든 원망이 누구를 향해서요?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여호와를 향해서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들은 모세가 기가 막힌 거죠. 이 모세가. 근데 모세의 대처가 지혜롭지 못해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야, 저 사람들이 우는 걸 보니까 모세도 기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 이게 성경이 기뻐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불쾌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표현이. 모세가 불쾌했다라는 거예요. 저것들이 나를 원망하는 거에 불쾌했다라는 거예요. 불쾌했다.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왜 불쾌하게 생각하고 왜 기분이 나쁠까요? 억울하니까요. 저것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덤벼드는 게 그 상황이 자신들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 억울한 감정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 백성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께서 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말은 똑바로 해야죠. 지금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 거지.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모세가 듣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저를 자신을 괴롭게 하냐고 이야기해요. 근데 모세는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주님이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저것들을 낳습니까? 내가 저들의 부모니까? 근데 왜 저로 하여금 저것들을 갖다 품어서 지도자를 세워서 저로 하여금 왜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까? 아마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애굽에 안 가겠다고 호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랬건만 억지로 떠밀려서 보내갖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것들 광야로 끌고 나오게 하더니만 나로 하여금 이 비참한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그러려고 저 보내셨어요? 지금 모세에게는요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저 도저히 못 살겠어. 그리고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거는요 똑같아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만나 외에 다른 것을 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오케이, 좋아.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는 있어도 200만 명이 먹을 고기를 주실 수는 없는 분이야. 200만 명이 먹을 생선을 주실 수는 없는 분이야. 200만 명이 먹을 오이와 참외와 마늘과 양파를 주실 수 없는 분이야. 왜? 여기는 광야니까. 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어디서 야채를 구하고 어디서 물고기를 구하고 이 광야에서 어디서 고기를 구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안 돼요. 근데 모세의 생각이 거기에 도달한 거예요. 백성들이 생각한 것과 모세가 생각한 것이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원하기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광야길에서 앞으로의 길도 계속해서 만나만 먹는 길을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70명의 지도자를 세워라.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70명, 지파별로 12지파 가운데 70명의 지도자를 세우면요. 뭐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직접 찾아오지 않고 니들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지도자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게 있으면 지도자에게 찾아가도록 모세가 혼자 다 비난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총알바지로 한마디로 짐을 나눠질 수 있도록 총알바지는 제가 심하게 하는 얘기고 어쨌든 지도자로 세우겠다라는 거.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거는 뒤에 얘기죠. 지금 문제의 근원이 고기가 먹고 싶다로 시작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기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주겠다라는데 그냥 주겠다라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고기를 주겠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언제요? 한 달 동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고기만 먹도록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삼시세끼를 고기만 먹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겨워서 못 먹어요. 제가 고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밥이랑 고기랑 같이 먹어도요, 고기가 바뀌어야지 삼시세끼 똑같은 고기 나오면요, 지겨워서 못 먹어요. 질려요. 아침에도 불고기, 저녁에도 불고기, 점심에도 불고기, 이게 일주일 내내 불고기가 나왔다. 불고기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즐겨요. 최소한 아침에 불고기 나왔으면 점심에는 뭐 고기가 바뀌어서 붉은색으로 주물럭이 나오든 저녁에는 구워 먹든 이렇게 좀 바꿔서라도 나와도요, 한 달 못 먹어요, 사람이요. 제 예전에 아침부터 삼겹살을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는다고 고기를 그렇게 먹었는데도요, 삼시세끼 계속해서 고기만 먹지는 않았어요, 한 달을. 왜냐하면 못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냄새가 싫어하도록, 그러니까 질리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먹고 싶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렇게 그냥 막 이거 못 먹으면 불행이 차지하고 못 먹으면 죽을 것 같고 막 생각나는 그 음식들, 그거 한 달만 먹어봐라. 이 냄새도 싫어서 가까이도 하기 싫을걸. 만나만 먹었더니 지금 기력이 쇠하고 입맛이 뚝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너희들, 고기만 한 달 먹어봐. 입맛이 떨어져서 고기 쳐다보지도 않을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달.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웃긴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못해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백성의 보행자만 60만 명, 이거 지금 이제 남자 60만 명, 60만 3,550명, 이제 남자만 셌던 거, 그걸 지금 6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60만 명이 플러스 알파 하니까 200만 명이 넘는데 200만 명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소와 양떼를 잡은들 그게 족하겠습니까? 뭐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그거 생각하기에 이 광야에서 고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떼, 양떼 이거 잡아봐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광야에 혹시 소떼, 양떼가 다니는 게 있어서 그거에 사냥을 한다고 그래도 200만 명이 한 달이나 먹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바다에 고기 다 끌고 먹어도 200만 명 다 못 먹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모세가 지금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그러한 능력과 그런 권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모세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불신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사야서도 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안 잡는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게 마지막.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음 주, 이제 24절, 다음 주에 저희들이 보게 되는 기브론 핫다와의 사건,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말 한 달이 먹도록 어마어마한 양의 메추라기를 그들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모시고 계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많이 할 필요가 없냐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해봐야 성도들 머리가 굵어져갖고 목사 평가나 한다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안 시켰어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참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왜 저럴까? 말도 안 되는. 근데 결국은 문제가 터졌죠. 왜?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갖고 분탕질을 저질렀거든요.
오랜 세월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에서 세례받고 결혼해서 집사, 권사까지 달았던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막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라고 이제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그때 했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공부 가르치지 말라고. 성경 공부 안 한다고, 자기는. 그게 목회 철학이라는 거예요, 목회 철학.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결국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들어온 이단들에 의해서 나간 사람이 교회를 나간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안산홍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고 막 뭐 구원파로도 나간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천지에 빠져갖고 나간 사람들도 있고 교회가 막 시끄러워졌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 싸우는 사람들 양쪽에 다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고 주장하고 서로 싸울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은 있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신앙을 잘못 배워온 거예요. 잘못 쌓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모습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아는 것만큼 신앙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만큼밖에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그 이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아는 하나님을 전부 믿지는 못해요. 다 믿지는 못해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전부 다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안에서 그만큼 안에서 우리가 겨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기본적인 이 백그라운드를 키우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신앙,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 없었던 사람은 아니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단 말이에요. 당시 그 고대 사회에, 총동기 그 사회, 그 시대 때요, 자기 고향을, 자기 본토 아비 집, 친척 아비 집, 자기 종족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왜? 요즘 같은 사회가 아니잖아요. 부족 국가예요. 부족 사회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전쟁이 치러야 되는, 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떠난 거예요. 그것도 여기서 옆 동네 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러분들 니느웨까지 올라갔고 하란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그 아수르 지역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오는 여정이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위협과 전쟁과 싸움을 하면서 그들이 지나왔는지 모를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났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요, 자기 사라를 갖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애굽의 큰 어마어마한 문명을 보면서요, 겁을 먹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다 믿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자식이 생겨나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자기 종 가운데 하나를, 처음에는 조카 룻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대를 이을 생각을 했다가 룻도 떠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총괄하던 종을 갖다가 자기 후계자로, 양자로 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란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 그것도 아니라고, 사라에게서 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양수도 끊겼던 사라에게서 난다고 할 때 사라도 비웃었지만 아브라함도 그것을 믿었냐면 그렇게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내려갔을 때 또 뭐예요? 사라가 또 누이라고 속였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경험을 하고 나서야 그가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태를 끊어서 자식을 못 낳게, 블레셋에 자식을 못 낳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그러한 심판을 내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로뎀나무를 심고 부엘사바로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야 사라가 임신을 해요.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가 일평생 가졌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갈 때 그의 신앙이 그만큼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셨던 방법이 다르질 않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 계속해서 무엇을 반복했어요? 이 재앙이 지나면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다. 맞아요. 10가지씩 재앙을 내린 거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단 한 번에 애굽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갖다 단 한 번에 데려오지 못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그 신들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면서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광야 삶을 통해서,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도록,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으니까요. 알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상상, 내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니까요.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는지 아세요? 그 창세기도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모세가 창세기를 언제 기록을 했을까? 기록을 한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우리가. 왜냐하면 남아있질 않으니까요. 근데 아마도 구전으로 가르쳤을 거예요. 이야기해준. 사실은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기록을, 히브리어로 기록, 당시에는 히브리어도 없었으니까 기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문자를 아는 사람도 모세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종이었는데 글자를 알 리가 없고, 같이 섞여 들어왔던 종족들 가운데 혹시라도 관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귀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언어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애굽어를 했으니까 그 애굽어를 기록하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부분이 구전, 입으로 전달을 해줬고 그걸 암송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창세기가 언제 그러면 나왔을까? 광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 시대. 이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38년 이르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자. 여러분들 그 첫 시작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가둬놓고 이처럼 만나는 내리실 수 있지만 고기는 주실 수 없는 분, 만나는 주실 수 있지만 물고기는 주실 수 없는 분, 만나는 주시지만 오이도 참외도 양파도 마늘도 줄 수 없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매출하게 하루는 한 번은 먹을 수 있도록 죽을 수는 있지만 한 달씩 주는 것은 불가능한 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계를 저어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빛도 어둠도 태양도 달도 별도, 저 하늘도 땅도 바다도 공중의 새들도 바다의 물고기도 땅 위의 모든 동물도 그리고 사람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교육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가 그때 읽혀진 거예요. 그 첫 시작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수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만나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지 못한 것. 그리고 감정에 치우치니까 결국은 불평과 불만이 커져갖고 하나님의 원망에 이르게 돼요. 모세도 동일했어요. 그들의 이야기에 불쾌했어요. 그들이 자신에게 하는 원망이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억울하다는 감정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러요. 왜 하나님 저를 지도자로 세웠고,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세워주셔서 이 꼴을 당하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는 주실 수 있지만, 애굽에 10가지 재앙은 내릴 수 있지만, 홍해는 가를 수 있고, 반석에서 물은 솟게 하지만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고기를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평의 원인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못 믿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못 믿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을 냄새도 그냥 맡기 싫어할 정도로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신천지 빠졌던 분하고 성역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1대1로 개인적으로 신천지에 가셨던 분인데, 그 부인이 연락을 줘서 상담을 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1대1로 성역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성역 공부를 하는데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성역 공부를 했어요. 오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분하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성역 공부하는데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데, 그냥 제 경험이에요. 그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이런 부분은 또 뭔가? 하나님의 속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긍정을 해요. 왜냐하면 신천지 빠진 사람들도 하나님 믿으니까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은 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지, 우리에게 있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그 너머에서는 동의를 못해요. 그런데 2번 만나고 3번째 만나니까 그때부터는 그렇군요. 그러네요. 맞네요. 그렇게가 맞네요. 이 부분이 그러면 잘못된 거였네요. 그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바르게 잡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르게 잡혀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어느 순간 신천지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게 가짜고 거짓말이고 잘못된 거였군요. 그럴 수가 없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한 것을 여러 번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순환 구조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을 명사로 하지만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명사라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왜?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뭔가가 자리 잡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 믿음을 가졌다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 히브리어 원어로 아만이라고 되어져 있는, 우리가 이제 아멘으로도 하고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갖다가 사용되어져 있는 문장을 다 보면은요, 하나도 명사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것을 확신했다라는 말로 기록이 돼요. 확신을 갖는다. 확신이라는 말은 반드시 뭔가 대상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혹은 신뢰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던가. 그것이 참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거나,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를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명사로 번역을 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소유의 개념을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격적인 그분을 신뢰하는 거고요. 신뢰할 때 그분이 말씀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새로운 지식을 얻게 돼요. 그 지식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게 하고, 그 신뢰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게 하고,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고, 우리가 그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다시 알아가는 이 순환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이 반복하여 성장하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신뢰함이 늘어나는 거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커져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늘어나는 거고, 순종의 열매가 늘어나는 거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더 풍성해지는 거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다시 증가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믿음과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성장하기를 소원합니까?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히 늘리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즐겨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알기를 원해요. 그 사람의 과거도 알고 싶어요. 어린아이의 모습도 알고 싶어요. 어릴 적 생활도 알고 싶어요. 그가 요즘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누군가 요즘 같은 시대에 누군가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고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그 사람이 뒷조사를 다 해요. SNS를 뒤져갖고 옛날 사진들 다 찾아봐요. 페이스북을 뒤져서 옛날의 기록들도 다 봐요. 여러분들, 우리 채린이가 아미입니다. 아미가 뭐냐면 BTS라고 하는 그 남자 보이그룹을 팬클럽이 아미인데, 아미예요. 좋아하니까 핸드폰에도 BTS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 올려놓고, 제가 이제 몰래 제 사진으로 바꾸기도 하거든요. 바꿔놓으면 또 금방 바꿔놔요. BTS 사진으로, 아이돌 사진으로 바꿔놔요. SNS에서도 호동 BTS 사진만 올려놔요. 좋아하니까. 뭐 얘기하다 보면 다 나와요. 이건 누구 노래고, 이건 뭐고. 애들 생일까지 다 알아요. 아빠 생일은 모르면서 지가 좋아하는 팬, BTS는 뭐 생일, 그룹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한 7명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인데, 여러 명에 대해서 이름도 다 알고, 뭐 생일도 다 알아요. 애들이 뭘 잘하는지도 다 알아요. 뭘 좋아하는지도 다 알아요. 뒷조사를 다 한 거죠. 내가 사모하면은요, 알고 싶고 알아가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요, 하나님 사모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싶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보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순종하에 이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뭘 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공부하시고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왜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에 뭐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목적 없는 양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져요. 2020년보다 2021년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좋아지길 원한다면요.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요. 어제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작년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작년에 하루에 1시간 말씀 받다고 한다면요. 성장하기 원하시면요. 올해는요. 최소한 1시간 10분은 더 보세요. 10분은 더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늘려나갈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지식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믿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뚝 떨어뜨려서 우리 가운데 퍽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시고 계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상황과 사건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2021년에 이제 벌써 저희가 이제 벌써 4주가 된 것 같아요. 주연우 3주니까, 예, 3주가 됐네요. 4주가 됐네요. 4주가 오늘 4주 차인 것 같아요. 52주 가운데 벌써 4주가 지났습니다. 금방 지나가고 있어요. 요 이제 지나고 나면 2월달 되면 또 금방 사순절이 되고, 사순절 지나면 또 금방 부활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봄 지나고 또 이제 여름이 금방 와요. 금방 지나가요. 우리가 시간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이거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것만큼 시간을 정해서 주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보면 다들 스마트폰 보면서 스마트폰 너무 많이 끼고 살아요. 스마트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